결과를 기대하지만 결과를 보고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운 것도 있죠. 염려스러운 것도 있지요. 신중하게 됩니다. 그래도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작하지 않으면 열매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큰 바다를 향하여 출항하는 배가 있습니다. 이 배가 이 바다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아직 목적한 항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배는 출항합니다. 출항해야 목적지에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아직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씨가 과연 잘 자랄지 걱정됩니다. 그래도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모험과 같습니다. 그래도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뿌린 농부가 장차 열매를 거둘 때에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그러하죠.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것처럼 신앙도 때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아직 열매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데로 나아가려고 하면 그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예수님은 깊은 은혜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거치게 되는 시간이 있다. 이 시간을 거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피하면 깊은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간은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자, 이제 제자들에게는 모험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만 보는 믿음으로는 안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 온다. 눈에 예수님이 이제 보이지 않는 시간, 나를 보지 못하겠고, 그러면 눈으로 볼 수 없으면 이제 떠야 할 새로운 눈이 있죠.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지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다시금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그러나 이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보던 그 눈과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할 때 주님을 보게 되는 그 눈은 다른 눈이죠. 그들의 믿음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는 기도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기독교인이라면 기도를 하죠. 일상에서 기도를 합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런데요, 기도의 깊은 데로 나아갈 때에, 자, 이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깊은 바다와 같은 그런 기도의 깊은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길에는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그런 시간도 옵니다. 이 시간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그 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있죠. 이는 마치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곧 다가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시간은 힘들고 지루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올 때 비로소 제자들은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우리도 기도할 때에, 기도가 잘 될 때가 아니라 기도가 안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비추어 보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자아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복종을 훈련하게 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어린아이처럼 마치 보채듯이 주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했다면 이제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러한 것을 내가 부인합니다. 이러한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지난 주일에 기도의 원리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해서 기도하십시오. 관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노력을 하든 정성을 기울이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오직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또 나의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십시오.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기도할 수 있죠. 내가 기도하는데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모르겠다 하면 참 기도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것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한번 해봐라 모르겠다 결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일을 아직 많이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저의 확신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또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중보자가 없다면 우리는 기도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라도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떠올려야 합니다. 한 번은 영성훈련을 간 적이 있습니다. 몇 해 전인데, 근데 이제 그 영성훈련에는 이제 기독교 역사 중에 그 기도한 그 사람들, 그분들의 그러한 경건 훈련의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근데 우리가 이 경건 훈련이나 영성이나 하는 것도 습관이나 그런 훈련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묵상하다 보면 말씀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에만 집중할 때가 있는가 하면 사실은 기도하다 보면 괜히 중간에 딴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정말 그래요. 우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이 생각 저 생각 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럴 때에 우리 이제 이 기독교 역사 중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이제 거장들이라 그러죠. 그분들은 어떻게 했는가? 단어 하나를 이제 정하는 겁니다. 단어 하나를. 근데 그 단어는 경건에 관한 단어예요. 경건, 믿음에 관한 단어, 성경에 있는 단어. 그래서 어떤 잡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단어를 떠올리는 겁니다. 근데 가장 저는 좋은 게 뭐냐면 십자가라는 단어예요. 십자가. 그래서 기도하다가 딴 생각 또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딴 생각이 나면 그냥 습관적으로 십자가를 떠올리는 거죠. 그럼 이제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다시 이제 원래 그 말씀 또는 기도에 다시 이제 집중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십시오.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죠. 기도하다가 딴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는 기도가 집중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갑자기 막연해질 때가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할까? 근데 그때 십자가를 떠올리면 십자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일부러 그냥 억지로 자꾸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냥 십자가를 생각하면, 근데 희한하게도요, 그 십자가로부터 어떠한 것이 우리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 있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그 생각한 십자가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보다 그게 더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또 묵상하던 본문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십자가를 떠올리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 전달되어 오는 그것이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이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하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의 육신의 몸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는 것이거든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한 어떤 대상, 하나님, 사실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직접 알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을 입고 우리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상태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육신이 느끼는 것, 감정, 생각, 이런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그러한 육신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아픕니다. 들으시는 겁니다. 아니, 같이 느껴주시는 겁니다. 같이 느끼고 계세요. 주님,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이 그것을 같이 느끼고 계신 겁니다. 모르시지 않습니다. 똑같이 느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느끼는 것과 똑같이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상황, 상태를 그냥 그대로 앓을 수 있어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기쁩니다 할 수도 있죠. 기쁠 때는 주님 너무 좋습니다. 기쁩니다. 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중보자가 계신 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뭐 솔직히 그렇죠. 우리는 기도할 때 어린아이처럼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중보자가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 어린아이대로 보친다고 다 들어주신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탓하시진 않아요. 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중보자가 계신 것이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중보자가 계신 것이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중보자가 계신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보자가 계신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도에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저분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목사님의 기도는 들어주실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 같다. 일어서세요. 마음으로. 어떻게 하시냐?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은 나의 중보자이시다. 그래, 하나님은 내 기도도 들어주셔. 내가 비록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순종도 했지만, 그러나 내가 잘못한 거 솔직하게 아뢰고 잘못됐다 그러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구하면 언제든지 주님은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과도 같습니다.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다 안다는 얘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데, 자, 저는 너무 자격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임금님이 나보고 가서 임금의 이름으로 해라. 내가 다 책임지 마. 마치 도장을 맡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가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 이름으로 내가 다 하겠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중보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인 때문으로 인해서는 응답을 안 해주실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교만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가장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어. 예수님 이름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데 하면서 하나님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만약에 이러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교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전 너무 부족하고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 이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그것이 겸손한 거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그 자체가,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한다는 자체가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이제 시작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계속 하시던 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만은 모처럼 하려고 하면 또는 가끔 하면, 안 하다가 하려면, 처음 해보려고 하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어색한 거죠. 참 어색해요. 사람도요, 자주 안 만나던 사람을 진짜 오랜만에 만나면 어색하잖아요. 사람이 친해야 어색함이 없는데 안 친하면 이게 어색하거든요. 하나님하고도 친해야 되는데 안 친하니까 괜히 기도한다는 게 좀 어색해요.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는 하고 싶은데 어색해요. 처음에는요, 기도의 어색함을 견뎌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을 기억하세요. 그럴 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니.
어찌 보면 기도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해요. 어색한 시간이 있어요. 기도가 안 되고 힘들고. 그래도 조금 있으면 반드시 그 시간이 지나고 다른 시간이 온다는 말씀이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니. 그래서 제자들도 이 시간을 견뎌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기도 시간을 견뎌내야 됩니다. 넘어서야 됩니다. 이 시간은 오게 돼 있어요. 안 오지 않습니다. 누구는 처음부터 그냥 막 기도를 잘 되고, 누구는 기도가 처음부터 안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이런 시간이 옵니다. 그러나 이겨내야 됩니다. 21절 말씀도 기억을 하십시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아멘. 참 희한한 것이요, 아이를 낳을 때는 참 막 두려워하고 걱정도 하고 그랬던 분들이 첫 아이를 놓고 얼마 안 지나면 또 둘째 낳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자들이 가장 모르는 게 이거죠. 그죠? 왜 남자들은 해산을 못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떤지를 모릅니다만은 알 것은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 성경에도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우리 사람에게 본성적인 것이에요. 해산할 때는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참고 견디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후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인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을 우리가 복종하고 또 순종하고 견뎌 나갈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은 그 후에 우리에게 주실 기도의 은혜와 응답이 훨씬 더 귀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자가 해산하는 것과 같이, 그리고 그 후에 큰 기쁨을 얻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기도하려면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시간을 정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의 시작과 끝 시간을 기도할 시간으로 정하는 것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혹은 일을 시작할 때와 마칠 때를 기도의 시간으로 정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처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혹 상황이 그 여의치 못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단 3분에서 5분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시간을 꼭 지키시라는 거죠. 지키시라는 거죠. 우리가 큐티 할 때도 선약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큐티 할 때도 시간을 정해라. 선약의 원칙.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약의 원칙. 선약의 원칙이 뭡니까? 나는 선약이 있습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약이 있으면 보통 어떤 사람이 나하고 시간 약속을 하려고 할 때 다른 약속이 있으면 뭐라 그럽니까? 선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피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작정한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한 선약입니다. 만약에 그 시간에 다른 약속이 치고 들어온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에게는 선약이 있습니다.
만약에 선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속을 잡아버리면 뭐가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는 것이 되죠. 그러면 신용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선약이 있습니다. 나에게 기도는 선약이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시간을,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는 것 좋습니다. 내가 이 시간, 그래서 아예 그 시간을 습관처럼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습관처럼. 이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습관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런 새벽에, 늦은 밤에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시간에. 이른 아침이면 얼마나 졸려요. 늦은 밤이면 얼마나 피곤해요. 어찌 보면 가장 기도하기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그래도 하루를 시작하는 이런 시간과 아주 그 하루를 마치는 늦은 시간에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찬송가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으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정해야 되겠어요? 장소를 정해야 되겠죠. 장소 정하기. 장소는 기왕이면 문을 닫고 혼자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공간이면 좋습니다. 그래야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리 기도가 중요해도요, 집중되지 않으면 그거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장소를 정해야 돼요. 또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식탁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여의치 못하면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느 곳에서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요,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장소가 기도의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길을 가다가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타락된 그런 장소를 지나간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영적 싸움을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기도할 때에는 잠깐 거리를 띄우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리가 멀어서 바로바로 안 넘어가요. 예, 여기 있죠. 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네, 새벽에 일어나셔서 어디로? 한적한 곳. 예수님도 복잡하고 막 시끄러운 곳에서는 기도를 안 하셨어요. 안 하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집중하시기 위해서는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하실 때에 이런 순서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 성품,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리는 거죠. 기리는. 주님은 높으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주님의 이름을 기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읽는 중에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음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교만히 행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70년의 경고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받은 후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거리끼는 죄가 있다면 기도가 안 되겠죠? 고백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말씀을 청종하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악한 일을 상대로 한 그런 영적 싸움이 있다면 선포하고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내가 이 일을 피하지 아니하고 싸우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이름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십시오. 중보.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중보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중보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도 중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중보자를 의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그분도 구원하셨기 때문에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나의 중보자를 의지해서 그분의 중보자,
동일한 중보자를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주님 피 흘리지 아니하셨습니까?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 시간 주님 이름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기도 들어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신앙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기도하는 일부터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분명히 기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여러분의 마음에 또 결심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